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인치심을 받고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인치심을 받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성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더라. 아멘. 시편 40편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일어나 기름령이와 수문에서 걸어오시고 내 발을 성의의 사람의 거리를 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건한 자와 거짓에 실수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사와의 이름을 기뻐하게 하시며 헌태와 진리를 묻지 않으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과 내가 지은 죄의 나이를 지키시고 주의 법이 나의 승리에 있나이다.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중에서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내게 맺히고 물러올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얼굴과 마음으로 내 마음이 살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내려는 자와 추수한 들을 하시며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와 물러가리로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부르심을 찾는 자는 다 주를 정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이고, 다윗이 이제 고백한 시 부분에 마지막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 다음 15절 말씀을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약간을 살펴봤지만은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등극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젊은 나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젊은 나이에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시대가 사울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시대도 같이 있겠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나 또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하하는 자입니다. 하하하는 자. 이 하하하는 자는 한글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또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비웃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웃느냐?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왕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왕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냐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비웃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웃음이라는 걸 계속 비웃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하하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하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왕 같지도 않은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게 웃음이었는데 비웃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 또 압살롬을 들 수가 있겠죠. 또 한 사람을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압이라는 저 얘기했듯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부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뭡니까? 왕을 비웃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을 비웃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이제 우리는 워낙 다윗에 대해서 비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좀 봤던 것이 마태복음 27장을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을 봐주시죠. 27장입니다. 41절에서 43절. 자,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2절 읽어주실래요? 저가 하나님께 자기는 돌아갈 수가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잡사 우리를 깨물어라. 33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니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핵심이 어디냐면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그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자들이 있죠. 다윗의 시대에는 사울과 압살롬, 요압 이런 무리들이 다윗을 비웃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비웃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 그다음 누가 나오죠? 미안합니다. 서기관들.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신 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나라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좌편, 우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힘도 없고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단지 그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은 좋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조금 더 들어가면 바리새인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을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을 가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4절. 자, 누가복음 가보십시오. 가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1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무슨 내용이에요? 특별히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근데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 저를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됐죠? 듣고 뭐 했더라? 비웃으라. 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느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까지 상하고 있죠. 중간이 누구예요? 제가 말은 이해가 안 됩니까? 바리새인이 말이라는 게 어디다 얘기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비웃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비가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당연히 싫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비웃었죠. 조롱했어요. 기롱했어요. 예수님은 뭘 들고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왔는데 그 말씀을 뭐로 여긴 겁니까? 경을 여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경을 여긴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왕이죠. 왕으로 오셨죠. 왕을 뭘 한 거예요? 기만했고 희롱을 했죠. 이해됐어요? 비웃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야? 저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왕이 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자. 근데 그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까 마태복음 27장은 뭡니까?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때요? 그거 십자가를 안 지야지. 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을 개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 그 자체를 오신 왕이신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메시님의 모습을 보고 희롱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희롱하고 멸시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비웃음입니다. 십자가 형벌하는 그들은 비웃고 그 얘기를 하고 봅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에 이러한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본문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로 가보십시오. 이게 마태복음 10편, 40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약간 많이 더 길어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비웃는다 찾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3절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읍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모두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과 주의 진리 말씀에서 너희의 사기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기롱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죠? 기롱. 2번 반복되죠. 자, 그러면 기롱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조롱하는 자. 또 뭐다? 비웃는 자. 자, 그러면 말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이 땅에 교회에 뭘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냐?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예요? 그럼 초대교회도 말세 시대고 지금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안 살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시대이니까 우리도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누구를 조심해라고 하냐면 3장 3절 보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무엇을 쫓아?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되어 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근데 1절 말씀 2절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되어 있죠. 둘째 편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편지가 있겠죠. 그럼 둘째 편지도 높겠죠. 첫째 편지 뭐겠어요? 베드로 그렇죠. 전서. 둘째 편지 뭐예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해됐죠? 자, 너희에게 써는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뭐요? 일깨워. 그럼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워준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깨워준다? 말씀을 통해서 뭘 깨운다? 마음을 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에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일깨워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깨워주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워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자, 같이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을 적혀 있죠. 그러면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말이 있겠죠. 사도들이 받은 말씀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 하라? 9절 보세요.
기억하라 돼 있잖아. 뭐라 됐죠? 기억하라. 자, 그럼 이게 중요하죠.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깨우듯이 구약 말씀과 조금 크게 얘기해서 신약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 깨워주죠. 그죠? 그 말씀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 그 다음 3절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절.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제사장, 예수님 당대에는 기롱하는 자들 누구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똑같이 사도들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겠지만 듣지 않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뭐라고 한다? 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비웃어요. 내가 못 보지. 누가 할까요? 저는 모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전해요. 안 듣고 있어. 비웃고 있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셔요. 기롱하는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가 기롱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지 아니하면 못해. 그 사람은 기롱하는 자야, 기롱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여러분은 진짜 미안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느냐? 말씀 배울 때 나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해해,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 드릴 때 자면 안 돼요. 왜? 말씀 시간은 좋은 시간 아니에요. 말씀 시간은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기듯이 귀를 들어야 돼.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윗 시대에는 다윗은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죠. 다윗은 누구의 뜻을 성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가는 메시아로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고 압살롬이었고 사울이었고 그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바뀌죠. 오늘날 교회에도 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책망하십니다. 목사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롱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야 됩니다. 듣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 유다스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지금 날도 더운데 유다스 1장 17절 18절 유다서 1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거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17절과 18절 보세요. 자,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증명들을 내려가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보세요. 자, 똑같이 유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죠. 그러면 12사도들이 요한 보고 뭐 주로 있겠죠. 그 말씀들을 뭐 해라?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사도들에게 배웠던 그 말씀 너희들은 뭐 해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누구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뭡니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까 똑같죠? 아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말이 나왔죠.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마지막 때에 돼 있잖아.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되 있죠. 근데 아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되어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 뭐하라? 있으리라. 그러면 있으리란 말은 교회 안에 그런 자들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 몸이 지쳐 있잖아요. 영육간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친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친 영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올 때에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소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35도 또 37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든 춥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성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기간 동안에 시편 40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고 언제나 입술로는 찬양하는 듯한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소대학교에 가서 SF대대에 참석한 은정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군대와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